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5번째 완성된 대속의 법,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받아주신 고난, 이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5번의 재판 과정. 그리고 이제 바로 전 시간 우리 세 번째는 가장 큰 기적.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적은 십자가 사건. 전능자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걸 참고 견디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참고 견뎌주시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면서 참아주시고 죽어주셨던 바로 이 사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 창조주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한텐 그게 기적이지만 창조주에겐 그게 기적이 아니죠. 병든 자 고치는 것, 이거 역시 창조주에겐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가장 큰 기적은 참아주고 견뎌주고 자기 목숨 내놓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걸 쓰는 것은, 이외에도 표적이 많지만 이거 쓰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배를 빌려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은 보리떡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진리를 자기 자신이 피와 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다 떠나버렸습니다. 보리떡의 기적을 경험해도 십자가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영생,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기적. 자,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무죄 선고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희한한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재판받는 죄인은 난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나 재판장은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니까 이런 형을 받아야 돼, 보통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죄인으로 서 있는 이분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난 죄 없어, 억울해 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재판장 빌라도가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계속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7장, 26장, 27장을 참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 과정을 5번의 과정을 하나하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 맞춰보면서 서로 각기 특징대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특징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장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데 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살펴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재판관이 무죄, 죄 없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예요. 5번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6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실하여 보니 조사해 보니 너희가 고발한 3가지 죄목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백성을 선동했다. 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 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죄 없는데.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소리를 놓고 부르짖으니까 때려서 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겠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모략과 폭동적인 위협 때문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선언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거기서 풀려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대속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누가 내게서 뺏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온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떤 일들을 만나서 막 성질나고 막 그럴 때 내가 이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하고 자기를 다스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삶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주님은 인간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 많이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재판장은 죄 없다고 선언하는데 스스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제물로 내놓으신 것이죠.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